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나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건너주시며 험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색 너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너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가요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저희에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어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 사순절을 거룩히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들이 초반에 잘 된다 할지라도 항상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께 맡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이 만든 제도적 안전장치를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어머니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오늘 귀국하는 발걸음 위에도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2월도 다 지나고 이제 곧 3월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아버지 런던에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새로운 직장 주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딸과 그 가정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로마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학업 위에도, 그리고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과 시애틀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과 어린 생명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기업을 경영하든 병원을 운영하든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든 직장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를 중국 선교를 위하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또 동경 포도나무 교회를 후원하고 장학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16절로부터 20절은 이제 폭풍 속에서 선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 조치들, 그리고 점점 소멸해가는 인간의 어떤 생존에 대한 소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가우다라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밀려갈 때에 그 섬이 바람을 막아 주었으므로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우다 섬은 크레테 섬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고 오늘날 이 섬은 고조라고 불리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이 지나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바람을 피해서 그 섬 뒤쪽으로 숨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항해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폭풍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항해를 변경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우다라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에서 지나, 즉 아래로, 그러니까 가우다라라고 하는 섬 뒤쪽으로 피해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신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몰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극도의 어려움과 긴박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황이 단순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루라고 하는 스코페는 본선에 달린 작은 배를 말하는 거룻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흔히 부석선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지중해 항해에서 거루는 난파시 생존을 위해서 필수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는 거루가 파도에 휩쓸려 본선에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거루를 잡았다라고, 완전히 통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7장의 이 모습은 고대 지중해 항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속죄일 이후의 항해는 계절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고, 강풍과 난류가 잦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7장 16절은 단순한 항해 기술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지만 선원들과 동행자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거루를 붙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있다 해서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비록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가 이 거루를 붙잡는 그런 구체적인 일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 속에서의 공동체적 협력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죄수나 또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또는 선주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은 공동체의 협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은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여정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로 항해하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으며 폭풍은 복음 전파의 길이 고난을 동반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장 16절은 신앙이 현실 회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적 협력을 중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의하면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그 줄로 선체에 동요 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가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래톱은 지금 있는 가우다라고 하는 이 섬으로부터 대략 한 640km 정도 아주 넓은 지역에 뻗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르디스, 즉 모래톱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래톱 지역은 물이 얕고 모래가 유동적인 모래톱이 있어서 항해하는 배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 스르디스,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연장을 내려 스케우스 닷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은 닷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수동태적인 표현으로 배가 능동적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떠밀려갔다. 인간의 통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의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고 번역하면서 고대 선원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고, 당시 대형 곡물 운반선은 바람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갈 경우 이 지역에 좌초될 위험이 그렇게 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섭리가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선원들은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떠밀려가는 존재가 되었다. 즉 그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인간 통제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원들이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가우다 섬에서 겨우 거루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스르디스에 닷을 내리고 이제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로마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통제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이 섭리는 계속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책임한 운명론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버려서 배의 무게를 줄여 배의 키를 통제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배가 모래톱에 닿지 않도록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38절과 비교해서 보면 그 38절에 보게 되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18절에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것은 다 버린 것은 아니고 일부만 버린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애썼다라고 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강도를 강조하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극심한 폭풍 상태임을 나타내고,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라고 하는 즉 폭풍에 시달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연에 휘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업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생존을 우선시하는 극단적 조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곡물 운반선은 상당한 화물을 실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배의 무게가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풀어 바다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화물을 버리는 행위는 상인과 선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수단에 가까운 조치였고, 본문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인간의 통제력 상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는 배를 보강하고 장비를 내렸으나 이제는 재산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는 생존과 가치의 재정렬입니다. 생명은 재산보다 우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서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폭풍이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험의 요소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3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내버렸다는 거죠. 이 기구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은 큰 돛대 밑에 있는 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거기에 있는 배의 기구들을, 장비나 설비들, 특히 활대 이런 것들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화물의 일부를 버렸는데 19절에서는 항해 자체에 필요한 장비까지도 투하하는 그런 상황의 절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항해 장비가 생명과 직결되는데 장비를 버리는 것은 정상 항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째 계속되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선원들은 체력을 잃고 정신력도 극도로 소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점점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 27장 앞에 9절에서 이제 바울이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태한 때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화를 받은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됨으로써 아주 삶이 점점 생존에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재산도 잃고 배도 그 항해가 불가능하고 이제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선원들 자체가 생존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폭풍이 지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해나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은 생명에 대한 희망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고대 항해는 태양과 그 다음에 별을 보면서 그 항해하는 천문 항해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방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폭풍의 장기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일시적 악천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위기 상황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희망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모습이 20절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6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인간의 자원과 통제력이 소진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위기가 개인의 고난을 넘어선 공동체 전체의 생존의 문제를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 21절 이하로부터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것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21절에 이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내가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래서 이 절망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 손실 최소화보다 생명 보존을 우선시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통제 수단이 무너질 때 절망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신앙은 절망을 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올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방법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은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무엇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배가 거의 완파되어지기 직전,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망도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태 속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곧 펼쳐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단지 앞에 예견되어 있는 불행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 특히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특별히 하늘의 음성을 아버지 바르게 판단하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을 참고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과학과 데이터가 중심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찰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So